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본래 1년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가 1년이 다 가지는 않았지만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그런 날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씩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감사가 가장 없는 시기가 중고등 학생 때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늘 자주 나오는 때인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게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 오늘 절기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게 감사할 제목들이 뭐가 있는가 하나하나 여러분 손꼽아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잘 여기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름이 이거 따라하지 말고요. 제가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욥. 다시 한번 욥. 욕이 아닙니다. 욥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잖아요, 은근히.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어린이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욥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요. 우리 지우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 채민이도. 채민이는 학생입니다. 어린이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시대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했다. 이 정도면 욥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 겸손하군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참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욥에게 10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몇 명의 자녀를 주셨다고요? 10명. 아들이 7명, 딸이 몇 명일까요? 3명이죠.
자녀를 10명이나 줬으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셨는데 얼마나 재산을 많이 주셨느냐. 양이 7,000마리. 해야 되는데, 와. 예. 여러분, 양 7,000마리 있어요? 예. 낙타가 3,000마리. 예. 그렇죠. 양과는 비교가 안 돼. 낙타 한 마리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데 무려 낙타가 3,000마리예요. 소가 몇 마리냐? 500결이 1,000마리입니다. 몇 마리? 1,000마리. 예. 물론 요즘은 소를 많이 키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0마리 키우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재산이 많습니까? 숫자를 정확히 세는 것도 어려울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가축들을 기르는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욥과 같은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답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예. 관리하기가 힘들겠잖아요. 어떤 분들은 소박하게 너무 많아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복만 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욥은요,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거만해지지 않았어요. 재산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지만 그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아들이 10명 있는데요, 이 아들, 딸들이 얼마나 우애가 좋으냐면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녀들이 함께 생일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욥은 걱정을 했어요. 혹시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을까 걱정을 해서 다음 날이 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으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이렇게 욥은 항상 하나님을 진실하게 열심을 다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욥, 하나님도 인정하는 욥,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닥치는 거예요.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진이 일어나면요, 단 1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욥의 10명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스바 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소와 나귀를 빼앗고, 갈대아 사람들이 습격하여 낙타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 많은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한순간에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이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겠죠. 내가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 20절에 보니까요, 욥이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겉옷을 쫙 찢었어요. 머리털을 다 밀었어요. 너무 슬프니까 그 슬픔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면서 엉엉 울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막 슬퍼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거예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욥은 이렇게 엄청난 슬픔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여러분, 슬프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어떤 친구들은 오늘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갈 거예요. 오늘 슬프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너무너무 슬퍼서 몸을 겨눌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 몸 말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혹시 금반지 끼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예. 혹시 금리빨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예. 멋진 고급 시계 차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욥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몸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내용이냐면 결국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지. 잠시 내가 가지고 사용했다가 다시 그것을 내놓는다면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네. 욥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가져가셔도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그렇게 기뻐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별로 슬플 일도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알겠지만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셀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언제 기분이 안 좋습니까? 남의 돈 셀 때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남의 돈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돈의 양이 많으면 더 기분이 나빠요. 그 돈은 종이에 불과해. 내 것이 아닌데 아무리 많이 세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적든 많든 간에 내게 주셔서 사용하라고 하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지금 알몸으로 앉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옷도 입고 왔잖아요. 신발도 신고 왔고 옷도 하나만 입고 왔습니까? 여러 개 다 걸쳐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욥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은 욥보다 더 찬양할 일이 더 많아요, 적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욥처럼 심한 재난을 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욥과 같은 재난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5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 있는데요.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주부인데요. 바바라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바바라 존슨. 근데 이 바바라 존슨에게는 남편과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바바라 존슨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무슨 인간? 식물인간.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은 음주 트럭 운전자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되어 18살 나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연속되는 불행으로 이 바바라 존슨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는 불행만 다가옵니까? 어찌하여 내게는 불행만 다가옵니까?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되는 슬픔 속에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너무 그가 비참해지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원망하며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나는 살 길이 없겠구나.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지. 긍정적인 삶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요, 억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를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난을 당해 시리에 빠진 부모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한 젊은이들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부모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해요. 또한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많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를 했어요. 더 나아가 이런 이들을 도와주는 그룹을 만들고 성교회도 조직했어요. 평범한 주부였는데 너무나 극심한 고난과 슬픔에 빠진 그 경험을 기회로 그가 엄청나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활동가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을 돕는 일로 아주 바빠지게 되었고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출판계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남은 생애를 보람 있게 사는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욥과 같은 그런 삶을 이 바바라 존슨이 산 거예요. 만약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나도 혹시 언젠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욥처럼 바바라 존슨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고난과 슬픔을 이겨내야 되겠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인데요. 그 가운데 골로새서를 보면요, 바울이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2장 6절과 7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서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훈련을 받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감사할 때 고난도 이겨냅니다. 감사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조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